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계 1장 말씀을 새기는 아침 학계 1장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기뻐하리라.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기뻐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의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고국 예루살렘 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돌아오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다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모함을 해서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가 내려져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서 11절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12절에서 15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좀 더 구체적으로 1절에서 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어느덧 16년이 지난 후 1절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인 다리오 1세 2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 귀환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유다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성전 건축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4절 그리고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삶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의 마음의 우선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보다 그들의 집을 더 좋게 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더 두었던 것입니다. 4절에 이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판벽한 집이란 벽과 지붕이 각종 장식을 한 화려하고 안락한 저택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자신의 집을 짓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집안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자신의 무너진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고 장식하면서도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는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6절입니다. 이렇게 삶의 우선권이 바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삶만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슬을 그치게 하고 산물을 그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육축과 모든 일에 한재를 일으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핵심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자기의 소위 행동을 살펴볼지니라. 즉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자신의 삶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당장 우리 교회를 새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을 작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까? 오늘날 성전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된 성도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 삼고 어른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 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전의 참된 영광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말씀은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겉모양과 모습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더 많은 돈이냐? 더 큰 성공이냐? 더 큰 명예냐? 돈이 중요하지 않다.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결정적 순간에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될 때 13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로 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유다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들을 뿐만 아니라 잔소리로까지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오늘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한 것이야?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신경질 나게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겠어? 하고 불평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눈 닫고 귀 닫고 주님 앞에서 깊은 안식의 잠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난을 겪고 난 사람은 말씀이 들릴 때 딱 정신을 차리고 내 살 길은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3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이 들지 않을까요? 14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감동이라는 말씀은 흥분시켰다, 다시 부릴 듯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분명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리하여 15절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교회의 미래를, 세상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뒤바뀐 우선순위로 살아가던 자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시 백성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일에 삶과 시간을 들여 충성하기보다 자기 일에 매여 살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가 고쳐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어야 합니다. 고쳐야 할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은가? 먼저 매일 하루를 정시기도와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우선순위를 세워보십시오. 하루의 정시기도의 한 단어라도, 매일 말씀을 새기는 아침에 나오는 한 단어라도 여러분 마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삶만을 살아가며 자기를 기만하고 정당화하는 삶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부흥의 역사와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부서 설교를 맡은 교사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주소서. 교회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깊은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함께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유박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